오늘은 특별히 기근은 축복이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근이 왜 축복이냐? 그럴 수 있지만 이 믿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기근이 축복이다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 성경에 나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극심한 고난은 우리에게 기회를 준다. 자, 극심한 고난이 우리에게 기회를 준다는 거죠. 오늘 본문 43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아멘. 자,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이제 한번 갔다 왔죠. 형제들이 갔다 왔는데 갔다 온 상황에서 너무나도 배가 고파서 그리고 시므온이 인질로 잡힌 상황에서 베냐민까지 데려가면 베냐민은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이 지금 형제들을 못 보내고 있던 그런 상황이죠. 그럼 못 보내고 있던 그런 상황에서 1절에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극심한 고난 중에 고난이다라는 거죠. 아버지만 못 먹는 게 아니라 자녀들도 다 못 먹는 거의 지금 굶어 죽기 일보 직전에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야곱과 가족이 드디어 고민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언제? 극심한 고난에 있을 때, 극심한 기근이 있을 때 가서 좀 곡식 좀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가난해지질 않아요. 우리 인간 자체는 너무 교만해가지고 사람이 좀 어려움을 당해야 좀 쓴맛을 봐야 그때부터 정신 차리지. 그 쓴맛을 보기 전까지는 사람은 참 교만해가지고 등 좀 따시고 그러면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 것이 인간의 심리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몸을 사리면서 막 이게 이런 분들 보면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극심한 고난과 이런 상황을 알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군대에서도 좀 우스갯소리로 많이 했어요. 이런 게 있어요. 막 추운 겨울에 막 우통 다 벗고 막 찌자 막 이렇게 하고 막 얼음물 막 깨가지고 막 들어가가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뉴스에 나오고. 그러면 이 군인들이 그래요. 어디 한번 누가 한번 세게 한번 다쳐야 다시는 안 그러지.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그게 뭐예요? 이거 엄청나게 그러다가 한번 크게 당하면 엄두가 안 난다는 거죠. 이게 너무나도 이렇게 막무가내구나. 이러다가는 안 되겠구나. 이걸 생각해서 그러니까 이제 몸을 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꼭 고난이 닥쳐야 어려움이 있어야 그제서야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이 사람의 모습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쁘고 돈 잘 벌리잖아요. 그러면 별로 생각이 없어요. 보통 사람들 보면 너무 돈이 잘 벌리기 때문에 잘 벌린다 그러면서 고민이 없어. 뭐 이렇게 삶에 여유가 없죠. 바쁘니까 일하기 바쁘고. 옛날에 이 코로나 이전에 사업이 잘 되고 장사 잘 될 때는 어때요? 손님도 많고 장사 잘 되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삥뜯기까? 막 그러면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바쁘죠.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 극심한 고난. 사실 이게 코로나19로 얼마나 극심한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고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고 그런 모습이 이 극심한 고난일 때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건강이 최고야 그러지만 건강이 최고인데 너무 건강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돈이 최고야. 근데 돈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을 안 찾아. 그러면 그게 축복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팔복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팔복이죠.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합당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하게 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에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 세상적인 복이 있습니까? 돈이 많은 자는 복이 있나니, 땅 부자는 복이 있나니, 너무 건강해서 하루에 3시간만 자도 빨딱빨딱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게 없어요. 오히려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데 복이 있대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온유한데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고, 국리를 여긴 자는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늘의 상이지 땅의 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에 땅의 거예요. 땅의 거. 어떻게 하면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의 개념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만 잘 되면 잘 되는 거예요. 이 잘 먹으면 장땡이고, 그냥 내가 지금 집 많으면 되는 거고, 내가 모든 걸 소유하면 되는 거야. 그것이 세상의 이 시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야. 하늘의 복이 중요해. 그래서 하늘의 복을 얻지 못했다면 내가 너를 좀 쳐서라도 하늘의 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려주마 하면서 우리에게 극심한 고난을 줄 수도 있고 어려운 가운데 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7장 4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지혜자는 마음이 초상집에 있다는 거예요. 초상집이 뭐예요? 이 보통 장래를 이렇게 가잖아요.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보게 돼요. 그런데 오히려 혼인집에 가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이렇게 축하하고 이러느라고 자신의 삶을 잘 돌아볼 틈이 없죠. 그래서 전도서의 이 솔로몬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네 초상집에 가서 고민해라, 생각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자녀들도 막 이렇게 초상집에 막 데려가서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런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됐느냐? 극심한 기근에서 시작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잘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끝이구나. 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일할 거야 하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극심한 기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메시지구나, 그런 마음 가지고 내가 지금 기근이나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나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분명히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신호를 알고 더 열심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설득은 그 사람의 됨됨이가 중요하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설득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아버지가 그 땅으로 가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망설여. 그래서 유다라는 그 아들, 넷째 아들이 아버지를 설득하는 내용이 나오죠. 8,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유다가 그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야곱한테 말했다는 거죠. 아이와 나를 함께 보내시면, 이 아이는 베냐민을 말해요. 30살이 넘었는데도 그냥 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냐민을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않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이게 뭐예요?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다 그랬어요. 베냐민을 안 데리고 오면 차라리 나를 죽여요. 이런 얘기죠. 베냐민 대신에 내가 죽을 테니까 제발 베냐민 좀 보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곡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이랬을 때 야곱이 그래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 전에 루벤이 먼저 설득을 했었어요. 그것이 창세기 42장 37절과 3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였는데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이를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루벤은 뭐라 그럽니까? 오히려 자기의 아들들을 죽이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그러면서 그 베냐민을 안 데리고 오면 제 아들 둘을 죽이세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자, 누가 보면 누가 설득력이 있습니까? 유다는 자기를 데려가라고, 자기를 죽이라고 하고, 루벤은 자기 아들들을 죽이래요. 자, 부모 입장에서는 누가 더 귀해요? 부모 입장에서는 자기 자식이 잘 되길 바라지, 자기 자식을 볼모로 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근데 루벤은 오히려 자신의 자식을 볼모로 삼을 정도로 내 자식을 내놓을 테니까 아버지 베냐민을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유다는 내가 책임질게요. 나를 죽여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누구의 말에 동하느냐? 루벤이 아니라 유다의 말에 동한다라는 거죠.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물론 시간이 지나서 극심한 기근이 찾아왔기 때문에 야곱에게 심경의 변화가 있었긴 했지만 그 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말을 누가 했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앞에 말한 루벤은 무엇을 했습니까? 이 루벤은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침상을 더럽혔어요. 그러니까 근친상간을 저지른 자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야곱이 말을 못해요.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느냐, 말도 못하고 그냥 앓으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이 창세기 49장에 이 야곱이 아들을 축복할 때 루벤은 거의 저주를 하죠. 너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루벤이 말에 설득력이 없는 거야. 이미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고 그렇게 아버지 앞에 범죄를 했는데 무슨 말을 한들 아버지가 거기서 호응을 하겠습니까? 둘째가 누굽니까? 시므온인데 시므온은 지금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없고, 그 다음에 레위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전에 세겜성에서 34장에서 세겜성의 사람들을 이렇게 조약을 맺고 이렇게 하는 상황 가운데 그 세겜이라는 그 추장의 아들이 디나를 범했잖아요. 막내딸. 그래서 그럼 너희들 할례를 해라. 같이 할례를 하면 우리가 동맹을 맺겠다. 그랬는데 그들이 알겠다고 해서 할례를 했는데 그때 다 죽인 게 시므온하고 레위예요. 그래서 너희들 칼부림 좀 하지마 하면서 야곱이 또다시 경고하면서 유언하는 그 장면이 창세기 49장에 또 나와요. 결국엔 이 야곱한테는 루벤, 시므온, 레위 완전히 아들도 아니야. 이것들 때문에 야곱의 말이 장난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인데 아비의 침상을 더럽히고 믿음의 조상인데 칼부림하고, 이것이 어떻게 뭔가 이렇게 아들을 이렇게 신뢰하고 이러기에는 벌써 신용을 다 잃었다는 거죠. 그나마 유다는 어떻습니까? 유다는 그래도 아버지의 마음을 또 잘 알아요. 창세기 38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엘과 오난이 죽임을 당했어요. 유다는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아요. 왜냐? 야곱은 요새 한 명 잃었는데 유다는 엘하고 오난 둘을 잃었어. 그러면 아들 둘 잃은 자식이 아들 하나 잃은 아버지한테 설득하는데 어떤 아버지가 너 그 심정 아냐? 무슨 얘기를 해요? 그 아들은 지금 아들 둘을 잃고 왔는데. 그러니까 유다의 말이 더 설득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거죠. 얼마나 신뢰를 갖고 있느냐, 그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설득하거나 무엇인가 할 때 내가 그런 사람 앞에 서야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내가 범죄하고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범죄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그 앞에 있는 지도자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철야 때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지만 안디옥 교회가 강성했다더라. 지금 이 사도행전 11장을 계속 보는데 안디옥 교회가 굳게 섰던 이유가 뭐냐?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파송되어 와가지고 예루살렘 교인들한테 너희들 예수님 앞에 굳게 서 있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정말로 굳게 서 있으면서 교회가 크게 부흥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바나바에 대해서 소개를 하죠. 왜냐하면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더라, 이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나바의
그 인성, 인품, 가지고 있는 것 이미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었던 자기 때문에 그의 말이 안디옥 교인들에게 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을 듣는 사람이 따를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한테 말을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데 하기 전에 나 자신을 잘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 자신을 잘 준비가 되었어. 그래서 우리가 전도가 어렵다는 게 그거예요. 전도를 우리가 하려고 해도 너나 잘해라 이런 말을 얼마나 많이 들어요. 요즘 전도가 어려운 게 뭐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잘해요? 뭐 이런 말 할 때 아무 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그래서 신뢰가 중요한 거예요.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른 이들에게 도전을 주고 또 세울 수 있는 자가 되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자,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자, 마지막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렇게. 자, 42장만 해도 야곱은 도저히 베냐민을 내려놓을 수 없다 얘기하죠. 안 돼. 베냐민은 안 돼. 요셉도 죽고 시므온도 잡혀 있는데 베냐민 안 돼. 절대 안 돼. 이렇게 하죠. 그러다가 43장에 완전히 극심한 기근이 오자 또 유다의 설득으로 인해서 그래. 내 베냐민 죽으면 죽으리로다. 이런 결단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때야 비로소 형제들이 이제 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폭적으로 맡기는 신앙 그것이다라는 것이죠. 전에는 베냐민, 내 베냐민, 내 베냐민 이랬는데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리로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므온도 베냐민도 다 내려놓겠다. 이것이 바로 이 야곱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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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이 살려주세요 할 때는 좀 기가 살았으면 살려달라고 해요. 살려달라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될 때 3일이고 4일이고 기도원에 들어갔는데도 안 돼. 처음에 이렇게 기도원 들어가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살려주세요. 그러다가 이제 지쳐 며칠 금식하고 했는데도 안 돼. 주여 막 하다가 이제는 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주여 죽어도 좋습니다. 요걸로 바뀌어요. 살려주세요 그러다가 주여 죽어도 좋습니다. 죽여주세요. 그러다가 주님 뜻대로 하소서 막 그러면서 주님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 다 맡깁니다.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것이 최고의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자, 에스더 4장을 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 시작. 당신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만나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면서 왕 앞에 나아갔다는 거죠. 지금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흘 동안 금식을 했어요. 근데 그 왕 앞에 나아간다는 건 이것은 쉽지 않은 것이죠. 에스더가 이 화장을 하고 왕에게 나갔어요. 근데 그 당시 때 왕후가 워낙 많기 때문에 왕은 항상 왕후를 부를 때 왕이 먼저 부르는 거예요. 왕후가 먼저 부르는 일이 없어요. 혹시나 왕후가 왕이시여 이렇게 되면 왕이 기분 안 좋은데 불렀어 그러면 끌고 가라 그러면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후가 너무 많아서 거기에서 이 왕후들은 아예 선택의 여지도 없는 거예요. 그냥 왕후는 대기하고 있다가 왕이 그물을 딱 내밀면서 너 와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법인데 에스더는 내가 금식하고 사흘 동안 금식하고 왕 앞에 서리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런 결단으로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다 주의 것입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하면서 3일 금식하고 막 그러는데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실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우리가 몸부림을 막 친다라는 거죠. 보통 기도할 때 막 뜨겁게 막 몸부림을 치다가 나중에는 다 이렇게 막 내어놓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그것이 가장 정성적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것이 붙잡고 있는데, 붙잡고 있는 걸 놓으라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 구해내는 거 쉬운지 않습니까? 그거 힘을 빼면 뜨거든요. 근데 힘 빼기가 그렇게 힘들어. 네. 물에 빠져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게 힘을 뺀다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죽는다라는 그 공포감이 모는 순간 도저히 힘을 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구조하러 간 사람도 어때요? 힘이 꽉 들어가면 못 구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오히려 막 쳐가지고 기절시키잖아요. 막 죽어라 이거죠. 죽어야 하면서 이제 기절해서 둥둥 뜨니까 그때 구할 수 있는 거야. 막 바둥바둥 살려달라고 이런 사람은 머리끄댕 붙잡고 막 구조하는 사람까지 같이 죽여.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치는 거예요. 자꾸 힘이 빠져야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주여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뭔가 살아가지고 기가 살아가지고 막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기다리시는 거예요. 3일이고 4일이고 계속 하다 보면 이제 고함도 치고 소리도 지르고 막 하다가 지치면 이제 그러면서 막 이제 막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막 이제 이게 아무런 힘이 없을 때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순간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도와주마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는 내가 뭔가 하려고 한 것 같은데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니 내가 널 도와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여 살려주세요 이때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그럼 힘이 있기 때문에 뭔가 도와줘도 내가 좀 기도를 해서 뭔가 내가 뭐를 해서 이렇게 돼요. 그런데 죽으리 이때 하나님께서 들어주면 역시 하나님밖에 없어 하면서 붙잡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나?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깨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깨져야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도 2번이나 갔다 올 수 있는 그것을 놓치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다 하면서 다 깨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의 깊이가 있으면 그때부터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거죠. 아이고 내 자식 아버지 살려주세요 막 그러면서 그런 경우 많잖아요. 내 자식 살려주세요. 내 자식 주야 내 자식 살려주세요. 이 자식에게 뭔 일이 일어나면 새벽 기도에 차고 넘칠 거야. 자식에게 큰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교회 나오지 말라고 그래도 코로나가 뭐야 지금 빨리 내 아들 죽게 생겼는데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막 소리치고 막 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내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막 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타까움, 내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막 주여 그러다가 결국에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자식 안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주여 제 뜻대로 안 되네요. 주님께 맡깁니다. 이럴 때가 온다라는 거죠.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 자식이 안 변한다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그 자식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일하겠다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얘기하고 있어요.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그럼 내게로 와라 그러면 짐 들고 오라는 거예요? 짐 들고 내려놓으라는 거죠. 내려놓은 것만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려놓지 않으면 안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려놔야 하나님께서 그걸 들고 이렇게 하는 거지. 짐을 이렇게 옮기지 짐을 지고 나서 책임져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랑 짐을 같이 붙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 짐 내려놔. 내려놓은 것만 책임질 거야. 안 내려놓으면 책임 안 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려놓는 짐만 맡아주고 짊어지고 있는 짐은 절대 맡아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기도가 항상 있어야 돼요. 살겠다고 주여 살려달라고 해봤자 아무 소용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주여 죽여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보통 우리가 옛날에 사극이나 그럴 때 그 엄연히 강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막 강심장 이런 사람들이 막 야 네가 뭐야 그러면서 나 안 살려주면 뭐 이러지만
아예 진짜 막 이런 사람들은 죽여 서서 이러는 거야. 그러면 그 죽여달라고 막 그러는데 그 사또의 마음이 막 동하면서 죽여달라니, 죽여달라기까지 하냐 막 이러면서 마음이 국률이 여기 받잖아요. 하물며 하나님도 그렇다라는, 하나님 앞에서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책임지마,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심을 우리는 늘 믿으며 내가 얼마나 내려놓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내려놓음. 그래서 내려놓지 못해서 항상 문제가 일어나지,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책임져 주시고 은혜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내가 혹시 지고 있는 게 무엇이 있는가, 꽉 쥐고 있는 거, 힘을 빼야 되는데 빼지 못하는 게 뭐가 있는가, 그것을 잘 돌아보면서 모든 것을 다 빼고 다 내려놓고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나를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이 야곱이 다 내려놓고 형제들을 보냈을 때 새로운 구속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내 자녀도 다 내려놓고 내 물질관도 다 내려놓고 내 모든 가정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나의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삶의 모든 것 되십니다. 우리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드리러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님, 그동안 맡기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내 모든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 모든 것을 다 맡겨오니 주님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극심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내가 무엇인가 힘을 쓰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나타내며 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지켜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구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오니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나타내는 그런 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늘 바라보니 주님 지켜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극심한 고난이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극심한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극심한 고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극심한 고난을 인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 갈급함을 구하며 니고데모처럼 지적인 학자였지만 영생이 무엇인지 굶주렸을 때에 주님을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가난한 마음이 있을 때 오히려 이것이 큰 축복으로 이끈다는 것을 알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것이 주님을 찾으려는 그런 신호임을 알고 주님만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것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준비된 만큼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길 수 있음을 분명히 알아서 나 자신을 잘 경건하게 믿음으로 잘 세울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 기도하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주님,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다 주의 것입니다. 주님 알아서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이 야곱이 이르면 1일이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나은 구속사로 더 큰 능력으로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힘을 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힘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자꾸 해달라고 하고 살려달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 하나님한테 많은 것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하시오니 내 자녀에 대한 문제나 내 가정에 대한 모든 문제나 이런 모든 것들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내 모든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와 동행하며 그 하나님 안에 참된 평안을 누리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